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정독표에 따라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따라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이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라 한다면 2장에서 9장까지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향하는 내용, 그리고 10장부터 28장은요 땅끝까지 이르는 내용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점만이 성경을 보는 정답이라 할 수 없지만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중 땅끝까지 이르는 놀라운 역사의 장면을 그리는 본문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새벽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 에베소에서 참 많은 역사가 있었고 바울이 참 많은 시간을 할애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가장 중요하고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의 로마로 불리울 만큼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와 서아시아의 내륙을 연결해주는 해상과 육로가 만나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선박과 사람들의 통행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무역이 발달했고 많은 사람들이 오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곳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던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이 로마 시대로 생각해 봤을 때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에베소는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가 되게 만연했던 도시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에베소에서 마술로 인해 발생한 일, 그리고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금 더 이 본문을 살펴보자면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에베소의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7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이후 8절부터 20절까지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 21절부터 41절까지는요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본문이 기록된 이 1절부터 7절은 당연히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1절 말씀에 의하면 윗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오늘의 본문의 주요 모대인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해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는요, 누구누구를 따르는 자, 배우는 자입니다. 이 제자들에 대해 본문에서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어쩌면 세례 요한의 추종자 중에 하나였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6절에서 아볼로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말씀을 듣다가 뭔가 이상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해 아마도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이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곳을 통해 배웠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12명의 제자들은요, 직간접적으로 세례 요한이나 그들의 추종자에 의해서 혹은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만나 대화를 나눈 이 사도 바울은요, 아볼로의 이야기를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어떤 의문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바울은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마도 바울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상함이 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성령에 대해서 질문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흔적을 아마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들은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들에게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다시 질문하였고요,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를 믿어야 된다라고 했던 그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그런 그들을 향해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며 방언과 예언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요, 다시 말하면 회개의 세례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가르침 중에 하나였는데요, 요한의 세례는요, 사람의 죄성을 강조하면서 죄로부터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돌이킴의 세례였지 성령으로 거듭나는 세례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 세례를 받았던 이 제자들은요, 당연히 아볼로와 마찬가지로 이 자기가 받았던 이 세례의 가르침만을 전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 안에 새 생명의 역사 없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의 역사 없이 자신의 의로 죄로부터 돌이켜야 함을, 회개해야 함을 그 이야기만 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회개는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지만 그것은요,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도, 그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만 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의 세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전한다 해도 내 힘으로 해야만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과 대화하다 이상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야기를 듣다가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온전한 세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본문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도 임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그들에게 내주하시며 그 결과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진짜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됐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요.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자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서로를 돌아보아 살피고 격려하는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도 이들은 언어가 달라졌고 행동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변화와 행동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들의 은하, 이들의 어떠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 자신의 의를 내세웠다면, 도움을 주더라도 내 식대로 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연합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떤 제자들은요, 이러한 모습이 아마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설교에서 종종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20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후에 무려 10년 동안 가족의 구원을 두고 기도했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10년이 지났을 때 누나를 전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포항에서 누나와 함께 차를 타고 올라오는 길에 제가 복음을 전했던 일이었습니다. 보통 4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강제적으로 복음을 전한 거죠. 저희 누나는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갈 수도 없잖아요. 차 안이라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떠듬떠듬 전했는데, 그리고 누나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누나, 예수님 영접할래? 그러자 놀랍게도 누나가 그러겠다고 대답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흥분해서 빨리 해치우듯이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누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누나, 왜 예수님 영접했어? 그러자 누나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답이 지금도 머릿속에 선한데요. 순타가 너가 변했기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변화를 저보다 저의 가족이 가장 먼저 알았던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대답들이 저에게 여전히 맴돌고 있습니다. 제가 변했던 거는요, 제 힘과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계속해서 예배하며 말씀을 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다 보니 조금씩 저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께서 부모님을 향한 마음, 누나를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고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마음이 들게 되었고, 가족을 섬기며 칭찬하며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저희 가족이 영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도들의 변화된 삶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합니다. 저에게도 동일했고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아마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내 의로 하는 그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의 사건을 기억하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섬겨 나갈 때,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갈 때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기억하며 사랑을 전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합니다. 보통 사단을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열케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그 사단과 다르게 연합케 하는 영입니다.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용서해 주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연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430